때때로 인간에게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 살아야 되고, 왜 먹고 마시고, 왜 일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의 구원주가 되시는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삶에 질문이 없으면 너무 무미건조해요. 작은 것이라도 늘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왜 내가 기도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밖에는 다른 출구가 없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논합니다. 인생이 뭔가 해서 철학을 말하고, 과학을 말하고, 문학을 말하고, 스포츠, 윤리, 교육, 모든 분야에 이 학문들이나 또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인생이 뭔가 그 인생을 살기 위한 그런 과제를 다 다루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인생을 통달했다거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결론을 낸 학문도 학자도 사상도 없었어요. 그 어디에도 인생의 길을 완벽하게 설명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인생의 문제 모든 것 해결할 길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통찰하면서 몇 가지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생을 생각하니 기도밖에 다른 출구가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나보다도 더 이루시기를 기뻐하세요. 저도 여기까지 인생을 살았고 여러분도 함께 이 나그네의 삶을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해 볼 때 내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는가? 어떤 위험하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고민하고 막막했을 때 진짜 내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보면은 역시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출구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인생을 산다 할 때 인생이 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힘들어요. 다 어렵습니다. 누구 하나 편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건강도 별 볼 일 없어집니다. 자식은 크면 다 떠나고 말죠. 정말 인생이 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세월이요? 의욕이요? 우리의 의욕? 이거 다 시간 지나면 그것도 막히고요. 왜 그렇게 돌아가야 하는 모퉁이만 자꾸 생겨나는지. 그냥 곧장 가면 될 수 있는 길인데도 그런 길이 없어. 젊었을 때는 다 넓은 길 같은데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살면서 자꾸 모퉁이만 생기는 거예요. 모퉁이만 생기나요? 가다 자꾸 부딪히죠. 그러니 기도 말고 다른 출구가 없고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인생이요? 어떻게 보면 다 메마르고 막히는 것뿐이죠. 인생 사막과 같죠. 인생 다 배신자예요. 인생 허무한 것뿐이에요. 솔로몬의 말대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허탈감으로 빠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에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는 출구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술과 마약과 세상의 쾌락이 출구라고 하는 것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뻔히 알아요. 우리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지 말자라고 얼마나 우리가 다짐을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구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 외에는 벗어날 출구가 없고 풀려질 길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로부터 기도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너희가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 우리가 악령의 묶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 깊어도요, 우리가 약해질 때 금방 들어옵니다, 사탄이. 그 기회를 봐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이 나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이 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 남아들고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정말 그러면 타락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타락한 거예요. 아니죠. 기도 외에 출구가 없기 때문에 바쁨에도 불구하고 저 루터가 말한 대로 나는 평상시 1시간 기도하지만 내가 바쁘고 힘들 때는 3시간 기도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하루 종일 육체적인 고달픔이 있어도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무릎 꿇고 여전히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는 신자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을 생각하니까 기도밖에 무슨 힘이 있는가? 인생 생각하면 기도밖에 출구가 없어요. 근데 사탄을 생각하니까 기도밖에 다른 힘을 어디서 얻을 길이 없습니다. 사탄은 잠을 자는 법이 없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인생을, 내 길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둔해지고 약해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더 악해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동안 버텼던 내가 약해진 것, 버텼던 것, 그거 계속 했던 건 내가 약해진 것이지 사탄은 둔하지도 않고 약해진 적도 없습니다. 인터넷과 광문명이 발달했어요. 스마트폰이 또 이렇게 다양해지고 탁월한 재능을 인간이 가지니까 사탄이 숨죽이고 뭔데 할 일 없겠구나. 그렇게 약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약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영적 건강과 영적인 힘을 느낄 때는 사탄과 맞붙을 수 있습니다. 어떤 웬만한 일 와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과 함께,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함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헌신과 함께 어느 사이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어요.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목사,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교묘하게 다가오는 사탄을 생각하니 우리가 기도 외에 힘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때로 사탄은 숨을 죽이고 기다립니다. 우리의 약점을 이곳저곳에서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집중 공격을 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사탄은 날마다 강해지는데 오히려 싸워야 하는 우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사울이 잘할 때요, 실수 있어도 잘 넘어갔습니다. 정말 신앙 깊은 사람으로 하나님 철저하게 섬길 때는 웬만한 실수 있어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사탄은 그 실수를 다 모아놓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결정적일 때 사울을 완전히 넘어지게 하는데 결국 길보아산에서 자기 아들과 더불어 블레셋 군대와 전쟁하다가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사탄은 우리가 강할 때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다윗도 강할 때 보면 사탄이 접근 안 했어요. 그런데 그가 약해지면서 인간적으로 약해지고 신앙적으로 약해지고 하나님 멀리하게 되니까 사탄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게 돼가지고 인생에 씻을 수 없는 큰 과오를 갖게 되잖아요. 바울이 사탄이 보낸 알렉산더, 디모데전 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목회하면서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얼마나 해코지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에게.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오죽하면 성경을 기록하면서 너희는 알렉산더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탄이 보낸 거예요. 그런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런 때에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건 무슨 대항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 기도 외에 다른 힘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만 실력이 있고 우리만 힘이 있는 것 같습니까? 마귀는 훨씬 더 강하고 힘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이 말씀. 왜 기도합니까? 성경이 약속했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생각하니까 기도밖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 내가 섬기는 이 서울모자이크 교회, 주님의 교회,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생각하니 기도밖에 어디에서 능력을 내가 얻을 수 있겠는가? 주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고 유일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버리지 말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요 소망이다. 이걸 우리 성도들이 가슴 깊이 가져야 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동시에 주님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뭐가 돼요? 빛이 되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지체로서 믿음이 확신한 자는 인생도 달라지고 확신에 찬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새로운 성도들이나 또 처음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죄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인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인가 인간 중심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에 빠져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생각하니 기도 밖에는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점점 인본주의화될 때 하나님의 것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모임은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교회는 가만히 앉아서 된 적이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호수 위에 떠 있는 오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리가 그냥 떠 있는 것 같아요? 오리 그냥 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 오리들이 호수 위에서 유유자적하게 얼마나 아주 편안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어느 한순간 평화 그 자체. 근데 사실 그 시간 오리 이 물속에서는 그 오리 다리가 그 발이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 발길질하면서 헤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화롭게 다니는 것 같지만 그 발길질, 다시 말하면 쉬지 않고 헤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오리가 물 위에서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사탄과 싸워야 하는 교회, 인간의 교회가 아닌 성령의 교회, 이 땅을 능히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오늘도 끊임없이 성도가 저 오리가 발길질을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수면 아래 내려가서 기도하는 무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꽃피우기 위해서는 누군가 저 아래로 내려가서 눈물로 기도하며 힘들게 땀 흘리며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무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쉬지 않고 기도의 발길질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화목하고 선교에 힘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왜 우리가 먹고 왜 일을 하고 왜 살아야 되고 왜 기도해야 하나? 호세아서 13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네,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 없어요. 다른 데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 민족을 생각하니 기도밖에 무슨 대책이 있는가? 민족을 생각할 때 일본 니온 게이자이, 이 경제신문이죠. 여기 신문에 한국인의 특유함을 세 가지로 말했어요. 첫째는 한국 사람들은 헝그리 정신이 있다. 아주 허리 졸르면서 그 열심히 살았던 그 정신. 한국인에게는 can do spirit이라는, can do spirit, 할 수 있다라는 정신을 다 가지고 있다. 칭찬한 거예요. 두 번째는 좁은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 글로벌 시장을 향해서 글로벌 스피릿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 경제학에서요, 한 나라가 경제 자립을 하려면요, 반드시 1억 명의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5,0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 자립을 이루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은 1억 3천 명이에요. 우리는 5천 명밖에 안 돼요. 우리는 여기만 본 것이 아니라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는 어디서나 우리 국민들은 적응을 잘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flexibility라고 하는데 이거 유연성. 어디 가든지 조금 힘들어도요. 몸살은 하지만 한국 사람만큼 어디 가서 적응 잘하는 그런 사람이 없대요. 사고와 행동의 유연성. 그래서 한국이 세계에서 이렇게 10번째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부흥하게 됐다. 이것을 그 이혼계이자의 신문이 그렇게 칭찬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을 이 세 가지로 꼽았던 거죠. 그러나 이렇게 애를 쓴 반면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썩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지난 주간 발표된 부끄러운 기사 봤는데 동남아 성매매 관광 1위가 우리 대한민국의 남성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성매매 1위예요. 성형수술은 전 세계에서 또 1위. 내 1위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형수술 1위. 자살순의 1위. 이건 또 희한한 거야. 남성들 화장품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나는 아라미스밖에 가끔 쓰는데 뭐 안 쓰는데 얼마나 이 좋은 화장품이 남성 화장품이 우리나라에서 팔리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한국 민족, 한국 교회, 우리 한국 가정들이 도도히 흐르는 이 세속의 타락 문화의 탕류 앞에 모든 사람들이 휩쓸려 가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거. 가정이 어려워집니다. 사회가 어려워지고 인간의 속이 더러워지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땅 한 평이 없었잖아요. 근데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자만에 빠진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데 저절로 되는 줄 알고 교만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한테 고통을 많이 겪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 어땠어요? 영적으로 타락해서 선지자들이 나서기를 꺼려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7,000명의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숨겨뒀다고 했는데 숨겨뒀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7,000명이 나설 수가 없을 만큼 나라가 타락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여러분 몇 대 몇이었어요? 1대 850입니다. 엘리야 혼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위급한 상황들을 맞이했었어요. 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도 그런 지경에 빠졌었거든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서울 모자이크 교회 성도들아, 내 교회, 이 한국교회 너희가 살려라. 우리가 이런 주의 음성 특명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모자이크 교회 성도들아, 내 교회, 내가 피로값 주고 산 이 한국교회를 너희들이 살려라 하는 이런 주의 음성을 오늘 주의 영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선교에 깊이 관여하는 이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90년대에서 2000년에 이르기 전에 우리나라 그때 인구가 한 4,000명 됐을 때 이 북한 통치자가 했던 말이에요. 지금 통치자 말고 전에 통치자가 했던 말인데 남한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남한의 1,000만 명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남한의 1,000만 명은 도저히 용서 못하고 1,000만 명은 가만 놔둬도 외국으로 짐 싸들고 도망갈 사람. 1,000만 명은 있어도 없어도 될 사람들. 나머지 1,000만 명 데리고 통일하겠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남북 통일을 기대하는 우리들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저 북한 동포 2,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꽃피운 우리 민족, 열방의 제사장으로 우리 민족을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교하라는 이런 소리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기도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그래 믿습니까? 예. 민족을 생각하면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기도뿐입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처럼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모든 상황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지막 5번째, 타락한 세대 생각하면 기도밖에 어떤 해결이 있을까?
이 타락한 세상을 생각하면.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사람들이 시대의 표적을 달라 했어요. 예수님에게 좀 뭔가 좀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더니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확 일으켜가지고 뭘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님 그런 표적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저 표적 하나 보여줄 것이 있다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그거 피했어요. 그리고 배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저 배 밑에 가서 잠을 자다가 선장에 의해서 그가 끌려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을 만났습니다. 나를 저 바다에 집어 던지십시오. 그래서 바다에 집어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를 하고 그리고 저 니느웨에 고기가 가서 개어났어요. 다시 토해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요나의 표적인데, 요나의 표적 중에 그 표적은 뭐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이거예요. 사명받은 거, 하나님께 책임 맡은 거, 그거 하지 않고 사명 피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감화 주셔서 하라는 것을 피하고 도망가는 처지라면 그 자리에서 멈추라는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 때문입니다. 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랬을 때 요나가요, 내 책임, 내 사명, 내 인생 내가 제대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기도 말고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곧 사순절 시작됩니다. 2월 13일 수요일부터 3월 30일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신앙으로 받고 체험하는 기간이에요. 40일 동안 새벽 순례기를 한번 작정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개인의 기도와 가정의 기도를 40일 여정으로 우리 정말 내 신앙, 내 인생의 평생에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이 기도의 순례를 한번 하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부흥을 사모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심으로 전도하는, 전성도가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출구가 없어요. 기도에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타락한 세상을 해결할 어떤 해결도 없습니다. 우리 염려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과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기도의 순교자가 되십시오. 살아있는 순교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순교자는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어디 가서 순교하겠어요? 순교 쉽지 않습니다. 뭐 아무한테 나가서 나 총으로 쏴라 이래서 순교하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순교자 되라. 뭘로 순교하겠어요? 기도와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순교하는, 기도가 순교가 되는 이 시대의 순교자는 기도하는 자이고 전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사랑하고 교회가 섬김으로 충만한 것,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 내가 적당하게 하는가, 아니 내가 마음을 다하는가, 주님께 하듯 하는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맛을 체험하는 그러한 기간들, 응답의 체험을 우리가 얻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철저한 사람이 되고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되고 자녀들과 우리 후세 앞에, 우리 후배들과 후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신앙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터투리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랬어요. 저 대동강에서 피 흘렸던 토마스 선교사의 그 선교 후에 이어서 얼마만큼 이 땅에서 순교를 했는가 하면 2600명이 우리나라에서 복음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밖에는 다른 할 것이 없어요. 기도밖에는 대안이 없어요. 기도밖에는 우리가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힘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변적이고 너무 이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젖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기도가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하지만 기도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파 보십시오. 사고를 만나봐요. 실패를 해보세요. 행여 자식이 가출을 해보십시오. 거기 사변적, 이지적, 합리가 통합니까? 쾌락 앞에서조차 모든 것이 무너지잖아요. 우리 기도를 경험합시다.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현실입니다.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신비한 경험이죠. 언제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쉬는 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작심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화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려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는 기도가 충만해가지고 영성이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기도 외에 우리가 출구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다는 거 기억하고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저 함께 해주셔야 제가 힘 얻을 수 있어요. 언제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